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인재가 늘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왜 불안해할까요? 사람은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왜 걱정할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엔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왜 불안해할까요? 기독교인은 왜 겁을 내고 두려워할까요? 기독교인은 왜 걱정할까요? 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이유예요. 무엇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짜증을 내고 있는 저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왜 나는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일까?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쓰다가 힘에 붙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고 혈기 부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아둥바둥 되다가 힘에 붙이니까 신경질 부리고 혈기 부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극도로 긴장해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짜증을 내고 있다면,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면,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반드시 자기 안에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은요, 잔잔한 호수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안에 맡기면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림 없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고,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걱정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가나안에 보내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래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자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이 또한 불신앙이고 반역이에요.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만을 믿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엔 반역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역하지 않은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문제를 보고 문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위협적인 큰 문제가 나타나자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매번 반복된 패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 잊은 채 그들의 큰 문제를 믿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상대 대적이 네피림 후손이며 아낙 자손인 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드디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혜멋대로 반역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를 보면 망해요. 문제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무엇보다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문제를 믿어버리면 우리도 예외 없이 망합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는 이 말이 참 좋아. 이 말이 참 좋은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라. 반대로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하여라. 하나님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라. 반대로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하여라.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믿었어요. 그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거인 같은 상대에 비교한다면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예. 유재석이 생각나는데. 예. 메뚜기. 거인과 메뚜기. 아, 여러분, 거인 앞에 메뚜기는 얼마나 유약합니까? 예? 참, 발톱에 때만도 못해. 존재. 얼마나 유약한 존재예요.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싸우기 전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아이고, 예, 거의 진 겁니다. 그들은 유약하고 형편없는 부정적인 자신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보면 망해요. 자신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망합니다. 자기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적적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봤어요. 또 무리에 위태하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금방 무리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릭조인은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길은데요. 또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항상 너를 혼란케 하여 내 말을 듣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마음은 맑아질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은 네게 손을 대므로써 너로 하여금 나를 보고 듣게 하려 함이다. 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는 자신을 의식하거나 자신에게 몰두하지 말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하는데 익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떠나 너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거짓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너는 미약하지만 그런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기를 보게 되면 내 말을 듣지도 내게 말하지도 못하게 된다. 너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에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려는 것은 너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가치 때문도 아니다. 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나의 온전함을 바라보아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지 말고 나의 의를 바라보아라. 네가 쓰임을 받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너는 나의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내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에게 느꼈던 바로 그 분노이다. 나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곧 내 백성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극히 적은 주된 원인이다. 이 그릇된 겸손함은 실제로는 인간을 파멸케 하는 교만이다. 아담과 이브도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창조한 본래의 모습 이상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너는 결코 네 자신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는 그분에게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온전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형편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라는 보배로 인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신하게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다들 대적이 거인이라고 다 죽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갈렙은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거인과 같아 보여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먹잇감이다, 먹잇감에 불과하다 담대히 말했습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와 믿음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보고하였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불안감이 임한다면, 두려움이 임한다면, 걱정이 엄습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이게 케네세기 목사님 말씀이신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에서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시나를 찾아야 돼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일러주신다면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 레마로 듣게 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대적하고 축사하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대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친구처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결국 지배당합니다. 특히 이제 옛날 어른들이 특히 그래요. 살아온 인생, 살아온 경험에 따라 뭔가 이렇게 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아니 그냥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믿음이 행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친구가 되지 마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면 적에게 틈을 주고 적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야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잖아요. 자꾸 이상하게 세상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잘못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 마귀를 두려워해라. 마귀 저거 무시하면 안 된다. 크게 당한다. 자꾸 마귀를 높이고 마귀를 선전하고 마귀를 홍보해요. 마귀가 뭔데? 우리 발 안에 있어요. 우리 발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영화스러운 분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곳곳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긴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질적으로나 쓴뿌리가 있어서 더욱 그러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링컨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다르게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타고났대요. 우울증을 타고났대요.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릴 적에 죽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누나 역시 유산을 뭔가를 잘못해서 죽었어요. 첫사랑인 앤 루틀리도 죽었고 결혼 후에는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죽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링컨은 그 자라온 환경 때문에 우울증을 가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링컨의 전진에는 불안하다는 말이 무려 193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인적인 모습만 기억할 텐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러한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을 쓴 조시아 울프 쉔크는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세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공포, 둘째는 교전, 셋째는 초월. 이 단계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전투를 치러서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셨고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늘 자그마한 성경을 갖고 다니며 읽던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게티즈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와도 기도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불안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걱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있던 걸 빨리 주님께 토스하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내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옳고 잘 해결하는 거지요. 왜 그거 감당도 못할 걸 맨날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까? 무조건 조금 들어오면 일단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괜히 내 손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찬양하라.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일수록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막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케빈 제다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는 시도를 멈추고 그저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의 다음 단계는 초자연적 단계라고 하십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살게 해놓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은 주님의 친절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데 당신은 혼자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돕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 없어 반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반역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매번 믿지 않고 매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요 꾸지람입니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불안은 죄입니다. 두려움도 죄입니다. 걱정도 죄입니다. 모두 다 불신이 아니고 모두가 불순종의 죄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죄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러한 죄에 참여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지금 가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가냐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가냐로 이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미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리석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길을 찾고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힘과 자기 지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로 내 손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오히려 불안해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되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고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권세와 정사를 이기셨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으며 예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입니다.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어떤 문제, 어떤 대적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쓰레기예요. 싹 다 버리십시오. 싹 다 맡기세요. 기독교인은 마땅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하나님에서 오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신 예수님을 따라 마귀의 것들, 마귀의 일들을 멸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지금 졸고 있느냐? 어디 멀리 출두하고 있느냐? 네 믿음은 대체 어디 가버렸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람과 바다가 위협하고 출렁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서 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심령에서 출렁거리고 풍파를 일으키는 그 심령들을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사와 필들을 눈으로 보면서 어찌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지 않고 순간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불안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 휩싸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만약에 휘둘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즉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즉각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가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에 경고하게 했어요. 두려움과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감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강 가운데 가야 돼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반전의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이미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일반적인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다 마귀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물리치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이 주기를 원하는 그 평강 가운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누리면 돼요. 주님이 주신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만이 승리할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한 웨슬레, 얘기하다 보니까 이까지 얘기하는데 요한 웨슬레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경건한 가문 가운데서 자랐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가운데서 바람과 바다가 너무나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뭐 엄청나게 뭐 요동을 하고 뒤집힐 것 같아요. 뭐 아주 성경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 이제 죽을까? 죽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련하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있는데 누구야?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 생과 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에 잔잔한 평강감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뭐 엄청난 풍랑이 일고 뭐 배는 요동하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는 평강이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는 다르게 이러한 진정한 평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요한일서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위험,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